오늘은 역사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인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여러 방송 프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역사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학 분야든 과학 분야든 교육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건축학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도 버겁지 않습니까? 삶이 어떻죠? 불확실하고 무섭고 잔인하며 파괴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요즘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가 되죠? 나 자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되고 내 자녀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목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때때로 가끔은 제 자녀들을 시골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시골 속에서 쭉 자라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국가에 대한 염려와 고통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가능성,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 서로 죽고 죽이려는 잔인한 사회상, 정치적인 이념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생은 염려와 고통 투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의 역사에 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서로들 참 해박합니다. 언제 있었던 어떤 역사들을 꺼내서 또 서로 토론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역사들을 예측합니다. 듣는 내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전문가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결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와 편견과 사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야의 전문가여도 모두가 하나같이 개인적인 견해, 편견, 사상 가운데 미래의 역사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역사적 전망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전체를 보기보다 한 부분만 보고 그 부분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 또 치우친 편견, 그가 살면서 의지해왔던 사상을 통하여서 역사를 전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는 주관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전망하는 해석들이 다양하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이야기하는 역사의 전망은 결코 온전할 수 없으며 이것은 결국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역사의 전망은 결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요 곧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역사를 전망하지 못하는 걸까요? 전혀 미래의 역사를 전망할 수가 없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역사에 될 일을 보고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것은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모습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사도 요한을 성령에 감동케 하여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자신이 본 참된 역사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이성이 아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될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죠. 어린 양은 죽은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와 존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류의 역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역사적인 전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물러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온전한 역사를 이해하거나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현재적 관점에서의 예측이나 추측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체적으로 인간은 항상 현재의 관점에 제한을 받으며 과거나 미래를 살피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의 전망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모순과 왜곡이 가득한 불안한 사람들이 전망하는 역사가 어찌 올바른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전망해야 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 또한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전염병이 있었던 것 같죠? 아닙니다.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 때에도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또 신앙의 박해와 탄압, 전염병 등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요한이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대부분의 책들이 성도들을 걱정하며 쓴 책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쓰여진 책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결코 허황된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허황된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영광을 말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난을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겪는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겪고 있는 이 고난, 아픔과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4장과 5장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전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시작점에 요한은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듣고 보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1절에서 유심히 보았던 대목이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땅에 있는 이상 인류의 역사를 올바로 전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상에 있다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요, 불안한 상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원리가 뭡니까? 역사의 전망은 오직 하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그 역사의 운명은 오직 하늘에서 결정되며 비롯됩니다. 바꿔 말해 지상에 있는 자들은 역사를 전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여도 역사를 올바로 전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유력한 정치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었죠. 우리 다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녁 한 8시쯤에 그 기사를 보고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1시, 2시까지 잠 못 자다가 결론적인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사망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에 참석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조문을 하고 나와서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기사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다 사고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대목이 기사에 크게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하지 않을 수 있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어떻게 다가오죠? 내가 매일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다가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뭐죠? 오직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합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 이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진정한 선을 행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나 이만큼 살았으니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해야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하여 힘써 살아왔으나 그런 자신을 향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자신이 잘 압니다. 성령이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이처럼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역사를 점칠 수 있다는 자체가 오만이요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안에는 편협함, 더러움, 추악함, 악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능력과 이성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KBS에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약 800만 종이 된다고 해요. 동식물을 합쳐서 800만 종. 이게 다가 아니라 발견된 것만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이들에 대하여 아주 적은 지식밖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에 대하여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거의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해요. 극히 적은 부분만을 가지고 마치 내가 지구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말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원을 말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함부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지구부터 밝혀야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너무 많은 과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영국의 의사들 가운데서 많은 의사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실수한 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실수한 부분이 어디라고 말을 했냐면 갑상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한 군데를 실수하시면서 만들었다. 그게 갑상선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갑상선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갑상선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갑상선이 우리 삶에 또 우리 몸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잘 모르면 모른다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과장을 하며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많은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역사를 항상 인간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인간 안에 제한시켜 놓고 자신들을 역사의 중심부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평가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뒤집어 보면 타락한 인간의 관점으로만 역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그림들을 자세히 보시면 자연이 큽니까 작습니까? 자연을 작게 그리고 유독 인간을 크게 그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인간을 크게 그려서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의미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그 그림에서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모순이 발견되는데
인간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 기원을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가진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를 조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모순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위대한 존재, 무한한 존재처럼 믿고 생각하면서도 그 존재들의 출발점이 바로 오랑우탄과 같은 동물에서 출발되었다. 이것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아이들 교과서에 실어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인간이 미래의 역사를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 말했어요. 인간이란 무한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인간이란 고매한 이성을 지니고 있다. 그 외모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인간은 아주 놀랍고도 고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성스러운 존재들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기이한 모순도 함께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조차도 결코 하지 않는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어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열한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천사처럼 되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짐승처럼 되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위대함과 천박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역사를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인간에 대하여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고유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한 분야도 없어요. 인간은 매우 신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정치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경제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을 설명해도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설명하면 저것이 걸리고 저것을 설명하면 이것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땅에 있는 한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우리의 역사 또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단 일면이라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간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인류의 역사를 전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은 처음 들었던 그 음성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죠. 거기서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네 생물을 보았고 24장로들을 보았으며 어린 양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경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배의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결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류의 역사를 온전히 전망할 수 없습니다. 땅의 관점을 버리고 하늘의 관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인류는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들은 역사의 의미를 찾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며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몇 개월 동안 제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좌절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제 자신을 솔직하게 발견하게 됐어요. 의욕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혼란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망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답답했어요. 기도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미 될 일에 대해서 온갖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칠 것을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류의 역사 전체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류의 역사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의 백성들은 혼란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될 일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종국적으로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전체로서 조망하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전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야 한다는 말은 역사를 부분적으로 단절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성경이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흥미롭게도 항상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우리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성경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까지 갑니다. 아니에요. 아담까지 가지 않아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역사의 시작이 하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는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단절 없이 지속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한 시대가 이전의 시대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전 역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할 때 항상 어디서부터 거슬러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소개할 때 항상 하나님은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떤 시작으로부터 이루어져 왔는지를 아브라함부터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제일 시작부터 역사를 쭉 나열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역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갈수록 인류의 역사는 상승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야. 많은 세상의 전문가들이 TV 프로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갈수록 인간의 역사는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할 것이고 계속하여 인간의 삶은 더 번영하고 더 상승기 고조되고 상승 쪽으로 나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류의 역사는 갈수록 퇴보되고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한히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무한한 발전들 속에 인간을 더욱 퇴보시키는 이상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더욱 무너질 것이고 지식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지식은 사라질 것이며 인간의 삶은 더욱 흑암 속으로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계속 퇴보하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부패한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꼭 목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BC, 기원 전과 AD,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BC와 AD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기원 전,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으로 구분하죠.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그리스도의 해, 주님이 오신 이후,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역사를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출발이 보이고 진정한 끝이 보이며 영혼의 차원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역사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